오늘 본문 내용은 좀 길었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 대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안다는 것은 그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도 결국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그 원리로서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공식과도 같아서 그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그 알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고 적용되고 문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자 했는데 이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대적을 받고 방해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의 확인입니다. 믿음의 확인. 즉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 시련, 고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지금 이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이 왕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4사람이 왕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앞뒤가 섞여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그 당시를 쓴 것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진 후 나중에 이것을 정리해서 쓴 거기 때문에 어떤 사건, 중요성,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은 순서가 중복되거나 바뀌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1절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 공작이 나왔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 고레스 왕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간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나오는 또 어떤 이 조서를 내리고 고소를 하고 그 내용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성곽, 이게 지금 섞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그 배경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근데 지금 1절과 마지막 절에서 성전에서 성전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들었다 그랬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그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그의 대적들이 듣고, 대적들이 대적이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반대, 방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와서 처음에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랬지만 거기에는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홀로 짓겠다. 그랬더니 4절을 보게 되면 이후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허락하신 바요, 또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그 먼 거리를 지나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야심차게 실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만사 형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일사천리로 방해나 공작 없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이는데, 여기에 또 대적이 일어났고요, 방해가 되었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을, 그 계획을 가로막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믿음 안에 살려고 그러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좀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마음이죠. 그러면 주변에서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꼭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도저히 할 마음이 안 생기고,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의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게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중단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일들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나는 잘하려고 하고 있고, 믿음 쓰려고 하고, 하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주변에서 날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우리는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는 거니까요.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방해가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짓궂으신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애써 와서 시작을 했더니 왜 이런 방해꾼들이 일어나고 대적하게 하시는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너희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다, 봉사를 했다, 섬겼다,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마음을 하는가. 우리 신앙격과 우리 믿음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해와 대적과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에서도 과연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비록 너희 계획이 틀어지고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적들이 일어나 너희를 회방할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부터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게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살핀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휴대폰이 있는가, 그 살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우리 몸에 익숙하게 지니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없으면 이제 허전하죠. 때로는 또 불안하기도 하고, 어디다 놓고 왔다 그러면 뛰어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스마트폰 이상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 불안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없다? 일단 그것부터 다시 찾아야 됩니다. 가던 길 돌이켜서라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자칭타칭 자랑하는데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 이러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런 속에서 그 속에서도 과연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방해가 없으면 좋고 대적도 안 일어나면 좋고 계획대로 착착 일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대적들과 왔으면 싸우고 싶기도 할 거고, 방해하면 나도 좀 가서 목소리 높이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지금 어딘가 잃어버린 이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순리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단독지기적으로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신가? 믿음이 있으신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을 나타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툼과 낭만과 분유함과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그 얘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종류의 시험터와 같아서 여기저기서 막 찌르고 부수고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낭만과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런 낭망의 상황과 이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지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처한 이 기가 막힌 웅덩이니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겠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대적, 방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 당할 수 없는데 그런 걸 당할 때마다 야고보에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인즉슨 시험의 때 믿음으로 잘 지내가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시험에 따라도 기쁨으로, 기쁘다라고 하는 건 좋아서 이러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만들어 가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더 단련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 유익하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나 여러 가지 공작을 일삼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현실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건축 자재가 없다든지 아니면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러한 주의 일이 방해를 받을 때 믿음의 일들과 계획들이 회방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왜 저 사람이 날 반대하지? 그런 걸 찾을 게 아니고 현실적 문제가 우리 가운데 수반되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크면 이제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겁니다. 분명 현실의 문제가 함께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라도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형통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곤고한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비록 대적하고 중단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믿음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의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로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알았던, 그래도 우상과 동시에 다 섬겼으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스룹바벨이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벨론에서부터 여호와의 성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쉽게 말해 제안한 거죠. 그러면 여호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합력해서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왜 굳이 그들과 대적을 만들어서 일을 중단시킬까? 그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같이 하면 어떤가 싶지만 지금 여기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하였고요. 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 다른 정치적, 외적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연합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 사이에서 연합과 함께 양보와 이건 필요하죠.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런 때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같이 합하면 일이 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거절한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로잔대회가 끝났습니다. 9월 말에 로잔대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1974년도에 있었던 회의인데 쉽게 말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아니고 신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신복음주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구원 얻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 없는 겁니다. 타 종교와는. 그런 의미에서는 배타성인데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연합하자. 타 종교와도 혹은 교파가 달라도 그러니까 교리상으로는 타협할 수 없으니 타협의 연결점으로 뭘 찾았는가 하면 사회적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 연대해서 크게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었고 2차가 마닐라 대회가 있었고 3차가 케이프타운 이번 4차가 송도에서 있었는데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그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물론 근본 그 선언문에서 동성애에 관한 문제랄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랄지
뭐 AI나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뭐 그런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외연적인 것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외에,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산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말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이 연합하면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홀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리라. 이것은 뭐 독선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불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과 사상적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직면했던 현실적 문제가 있었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요, 인본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꼭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뭐 동업을 한다. 처음에는 좋잖아요. 처음엔 동업한다 그러면 좋지만 분명 이건 꼭 시간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는 우리가 나 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라도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도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친절하고 또 상냥하고 성실하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교회적으로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시련들,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속상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요동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부터 확인하시고 믿음 챙기고 나가야죠.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뜻이 내게 주어지는가, 그걸 발견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요. 둘째로 이 시험에 때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인내 확인입니다. 자,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에게 방패와도 같아서 막아세우는 건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얘기죠. 그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과정, 그 믿음이 유효되는, 그 믿음이 지속되는 그 시간 혹은 그런 과정, 우리가 그걸 인내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또한 인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참자,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참는 건 참는 건데요,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아유, 그냥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참자, 혹은 에이 괜한 싸움 될 거니까 참자,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뭐 그런 것으로만 참다 그러면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인내한다, 참는다 할 때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무엇 때문에 참는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내가 그냥 사람 성격 좋으니까 참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내, 모든 참음의 그 앞에는 목적이 하나 달라붙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죠, 주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물론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말과 이런 행실과 이 반응을 통해서 덕이 되지 않겠고, 또 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한 마음이죠.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마지막 성전이 이제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그들의 방해는 여전하였어도 우리가 주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또 뒤에 가게 되면 그 다리 왕이 바뀔 때까지 중단되었지만 6장에 가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뤄가심에 있어서는 시간은 조금 지체될 수 있고 상황은 비록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그의 목적은 중단됨 없고 실패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내함을 가지고요, 시험을 참고, 그 목적은 주를 위하여 참는 거죠. 주를 위하여 모든 시험을 다 참고 우리가 주를 섬겨 나갈 때 그것이 모든 시험에 대한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랬다가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또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바짝 낮아지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우리 신앙격을 점점 예수님께서 다 인내하고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제자들을 향해서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잠잠한 양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목적이 그냥 꼴사나오기 대화하기 싫어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다 주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와 대적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았죠. 파당이 갈렸다는 것은 서로 간의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주장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말한 건 다 옳은 거예요, 사실은. 최소한 4개로 쭉 나눠져 가지고 서로 주장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 옳은 말 했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그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의를 세워가지 않겠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 속이는 거고 내가 속는 거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가서 이겨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건 낫지 않냐. 내가 차라리 상함을 받고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 속이는 사람을 그냥 냅두면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얘기죠. 그걸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되 저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고 깨우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도리어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내를 이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쉽게 말해 화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 큰 파도가 와도 수영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바다도 지나가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믿음이 없고 인내가 없으니까 그냥 작은 잔잔 파도에도 그냥 숨 막히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낫지 아니하냐. 좀 속아줘라. 그러면 저 버릇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형제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김을 구하고 차라리 속임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줄 것,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주를 섬겨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험을 참고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들이 안 좋게 가도요, 오늘 그 6절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반응은 뭐냐면 뇌물을 계속 주어가면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뇌물을 받는 사람한테가 난 더 큰 뇌물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한 10,000원 줬으면 우리 한 20,000원 줍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일을 지속되게 하셨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약 16년 동안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있고 일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고, 물론 나중에 가게 되면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너 어찌하여 가만히 있는가? 책망도 하셨지만 이런 사람의 술수나 사람의 수단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대적들이 일어나고 방해하고 뇌물을 써가면서 이런 적대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들을 주신다 생각하고요. 바울은 그가 당했던 상황들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는가? 답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내가 뭘 좀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아니면 우리 살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상황의 때를 허락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지금도 동일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러한 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여 나가면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요. 믿음의 싸움은 항상 이긴다 그랬으니까 어떤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인내하여 시험에 지지 말고 모든 시험을 잘 싸워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